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14장부터 이제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은사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12장에 이제 쭉 나오다가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제 개념에 대한 말씀을 쭉 이어나가고, 이어서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마치 13장이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는 것처럼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12장에는 은사의 여러 종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14장에는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조금 특별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여러 은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방언과 은사를 이제 언급하고, 그 방언과 은사 중에서도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 중에서도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말씀을 했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언보다 이런 방언에 초점을 두고, 방언을 잘하면 신령한 것이고 방언을 못하면 신령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영적 우월감을 갖는데 이 방언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모습을 좀 교정하고 바르게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방언보다 예언에 대한 가치라 그럴까, 교회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사랑을 추구하며. 자, 13장의 전체가 사랑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지금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은사 자체만이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그것이 그 위에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모든 방면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한 은사라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사랑이 전제되어 있고, 자, 무엇을 사모하느냐?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자, 여기 이제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그냥 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적인 거 있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우리가 구분할 때 영적인 것을 지금 여기 신령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육적인 것, 정신적이고 어떤 이 세상에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영적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사모하라라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 사모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열심을 내다 그런 뜻이에요. 열심을 내다, 열정을 가지다. 열심과 열정에 대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신령한 일에 열심과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특별히 무엇을 주문하느냐면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이 예언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좀 이따가 3절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자, 방언이라는 것도 언어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어떤 교회 안에서 신령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이 방언은 사람들이 쓰는 말을 가리켜 방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 신령한 영적인 관점에서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과 그런 언어와 좀 다른 거를 지금 표현해서 방언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거다. 자, 이게 말이에요. 말, 언어. 자, 말과 언어는 의사소통을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자신의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견을 듣고 하는 이런 의사소통의 도구가 뭐냐면 언어죠, 언어. 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이 방언이 누구에게 대화를 하는 거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영이신. 일반 사람이라면 방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영으로. 사람의 어떤 그런 이 지성에 맞게 서로 소통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기 때문에 영과 영이 소통하고 대화를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방언을 할 필요가 없죠. 못 알아듣게 얘기하면 그 언어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말이라는 것은 소통하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건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의 육의 언어도 소통되고 영의 언어도 소통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우리가 방언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언어도 알아듣는데 굳이 뭐 방언을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언은 영의 비밀을 말한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것을 성령께서 그것을 기도하게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의 언어로도 기도할 수 있겠죠. 육신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서 그 사람의 생활이라든가 뭐 성격이라든가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가 그걸 알면 알수록 거기에 맞게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를 아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뭐 그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까지 겉과 속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부도 100% 다 모를 텐데. 그러니까 영으로, 방언으로 그 사람을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심령을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도의 모임들이 있을 때 이런 대중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좀 어떤 은사나 성령에 대한 그런 모임에서는 은사를 이 방언을 많이 이제 활용하고 기도도 하고 또 개인 기도를 할 때 이제 방언 기도도 이제 많이 합니다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 할 때 방언 기도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도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게 한 번에 모든 사람을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들여지고 또 제 언어로 기도하면 누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누구는 저렇게 기도하는 걸 사람들이 만약에 들어. 그러면 저는 어떤 무슨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많이 축복하고 누구를 덜 축복하고 그런 마음이 아닌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많이 기도해주고 저 사람은 적게 기도해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죠.
어떤 집회를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7살짜리 조그만 아이가 왜 나는 짧게 기도해줘요? 그랬다는 말을 했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해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알아드리는 거지. 영의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방언을 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방언을 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자, 방언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을 한다 그랬어요. 반면에 예언하는 건 누구에게 합니까? 사람에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로 하니까. 자, 이 방언을 함으로써 세 가지 유익을, 세 가지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예언은 아까 1절에서 그랬잖아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느냐면 첫 번째,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는 권면을 목적으로, 권면을 목적으로. 세 번째는 위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예언하는 것이.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살펴보자면, 자,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 그 성경 원문 헬라어에는 이 덕이라는 말이 없어요. 없는데 번역을 부드럽게 하려고 붙인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문의 덕인데 이 덕에는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어지럽다는 의미도 있고 선하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의미가 이 한문 덕이라는 이 글자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 그럴 때 여기 이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건축하는 사람이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여기 덕을 세운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세우는데 나쁜 영향을 주려고 세우는 게 아니라 좋은 의도로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런 의미에서 덕을 세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잘 쓰는 말 중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기 권면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자,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보혜사라는 표현을 썼죠. 파라클레토스. 여기 지금 권면이란 말이 파라클레시스라는 같은 의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또 위안을 주는 이 의미가 여기 권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우리의 어떤 심령을 이렇게 강팍하게 뭐 찌르고 뭔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우리의 어떤 마음이 북돋아 용기를 얻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북돋아주는, 격려해주는, 그래서 위안을 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위로한다. 슬픔과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이 예언을 통해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런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가 이 예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적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예언이 뭐냐? 이 예언은 구약에서의 의미와 지금 이 본문에서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구약에서의 예언은 뭐냐면 특별한 사람만이 예언을 했어요. 아무나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예언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는 예언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언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게 어떤 뜻이냐. 자, 구약에서는 그 시대마다에 필요한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개인이 그 전체 국가와 어떤 나라를 상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과 신약에서는 그런 한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지금 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여라 이런 말이에요. 응? 모두가 다 목회자가 돼서 설교를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이게 바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에 처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나는 이런 방언을 이렇게 유창하게 해. 너희들은 방언도 못하지. 이렇게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교만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은사, 성령의 어떤 뜨거운 불, 능력 이런 것만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추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가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고린도 교회만 필요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에게도 물론 필요하죠. 그래서 예언을 특별히 하려고 하라라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또 위로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영적인 능력이 생기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이렇게 자기 안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는 거죠. 방언을 말하는 건. 반면에 예언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 덕을 세우냐? 교회에 덕을 세운다.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덕을 세우고 또 영향력을 끼치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으로 때로는 슬픔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 권면이 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것들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제자의 수가 많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많음으로 해서 점점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거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방언을 하지 말고 예언만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도 방언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처해 있는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대중 안에서도 방언을 막 한단 말이에요. 여러 성도들이 있는 데서 자랑 삼아. 그런데 그 방언이 자신도 몰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 다 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게 소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음처럼. 그런데 거기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선포하고 깨닫게 하니까. 그러면 모를까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방언하지 마십시오. 어디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보이기식으로 하지 말아라. 혼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방언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 회중과 교회 안에서는 통역한 사람이 없으면 절제하고 오히려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힘을 주고 서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다 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꼭꼭 씹어서 소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함께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된다면 최고죠. 최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적인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열심과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 모두가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말씀의 사람들, 말씀의 교회. 그래서 주의 말씀이 초대교회를 흥왕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흥왕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이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아프고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위로와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